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에서 6월 첫 주는 이단 경계주일로 함께 전 노회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혹의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요즘 우리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진 한 장이나 영상 하나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사람 얼굴도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크라고 그러죠. 속여요. 속여. 실제로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게끔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영상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그 김수현 씨 사건, 김세롱인가? 아이 사건을 통해서 조작한 거예요. 음성을 조작해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지금 김세희 씨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속여가지고 많은 그 유튜브 구독자 통해서 많은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그것을 통해서 밥벌이 수단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 뭐 낚인다, 속았을 때 낚였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피싱이 뭡니까? 낚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목소리에 낚였다,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설픈 말투로 여기 뭐 은행인데요, 여기 검찰인데 하면서 막 약간 중국 말투, 조선족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당황하셨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거기서 온 건지 전환치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빨리 통장 계좌를 열어라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열고 알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말세의 미혹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중심을 자세히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흐려지고 성경보다는 사람의 말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공포 그런 것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교주들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미성교회라고 이장님인가요? 그 교주가 이제 곧 다가올 미래 오기 때문에 집 팔고 학교 그만두고 하얀 옷 입고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한 곳에 다 모였어요. 집 팔고 못 팔고 다 갖고 와라.
나중에 그게 사기로 발각됐죠. 아니 이거 다 팔았다.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렇게 곧 있으면 이제 주님의 종말이 왔다 그러는데 너는 왜 성도들 거 다 걷어가지고 네 통장에다 다 넣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작 자기 재산은 여기저기서 다 끌어모으고서 갈취한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뭐 다가올 미래가 우리가 흰옷을 입고 휴거된다 하면서 그렇게 속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친구는 아닌데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그 친구 교회를 안 나오는, 아니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에 다윗 성교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날에는 완전히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무엇하래요?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말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공포심도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나타날 그러한 미혹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고를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들이 와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유혹을 피해야 할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리사욕에 가려져서 너희들이 눈가기가 가려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세 때 나타나는 친구들이에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많이 파탄나고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척을 지며 그 신천지 합숙훈련하는 데 들어가서 마치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을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끄잡아내면 자기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 이게 맞다니까요 하면서 날 가만히 냅두라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모님과 충돌되고, 그 어떤 아버지는 직장을 다 접고 그 자식 살리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다 결국 나중에 교통사고 당해서 그렇게 참변을 당한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24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출몰하여서 그들을 미혹한다. 사람이 미혹당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의 자칭 성령님,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48명이에요. 온갖
종교 박람회장이 대한민국이에요. 온갖 이단들이 창궐해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근데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경고한 것은 자연재해보다 영적인 미혹을 먼저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이 되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경고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바로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메시아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 종파에서. 그리고 성경도 이야기를 해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들은 사용을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도 사용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교주에게, 그리고 그 조직에게 복종하도록 그들을 묶어두는 그러한 구실로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 특정 사람, 교주가 되겠죠. 특정 사람을 높이거나 그 특정 집단, 그 단체에서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구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에 가입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나가면 이 땅은 다, 요즘 교회는 다 가라지야. 가짜야, 가짜. 자기네들이 가짜인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미 귀가 어두워져서 세뇌가 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특정한 해석을 절대화해요.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마치 이만희가 가르치는 대로, 설파하는 대로, 그대로 고집대로 그들이 교육받고 그들이 그것을 신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요즘 목사님들도 몰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상한 신비한 진리, 오묘한 진리가 여기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와야 할 구원이 있다. 우리 지금 지도자를 따라야 한다. 우리 교주만이 이 마지막 때에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만이 성경의 비밀을 바로 해석한다. 이런 주장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배 아래 구속시키려는 그들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방법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단순히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가? 그것을 보세요. 성경을 말하지만 성경보다는 자기의 해석을 절대화하는가? 그것을 보세요. 구원을 말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보다 특정한 조직에 속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가?
여기에 떠나면 구원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하라라는 것은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무관심하지 마라. 뭐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집회나 따라가서 그리고 또 아무 영상이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페이크. 바로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왔는데 유튜브가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요. 이단자들도 바로 유튜브를 사용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성도는 순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하지만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아야 피하죠. 알아야 속지 않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사람들이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을 경계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성경을 분별해라 라는 거예요. 24장 2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자들도 미혹한데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는 자들의 믿음까지도 흔들어서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자들 이야기하니까 무슨 멀리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서 한 200m 내려가잖아요. 신천지 유다 지파가 있답니다. 전국에 있는 지파 가운데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큰 지파예요. 하얀 옷을 입고 이창진 곰탕집에서 곰탕을 먹고 있는 그들을 가끔씩 목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저변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 통일교, 뭐 대표적인 예만 그렇게 들었지 안식교도, 제7일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저기 아시죠? 배달이 저수지 있는데 큰 그 하나님의 교회에 딱 써놓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이단 교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많은 이 시대의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여러분, 기적과 기사들은 불교에서도 일어나요. 다른 여타의 타 종교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미혹은 단순히 말로만 그들을 홀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그 현상으로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껍벅 넘어가는 거예요. 말세 미혹, 표적이 있다 보니까 기사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병 고친다더라, 어디 가면 병 나았다더라 라는 그 소리 들으니까 혹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 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급하니까 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서 쳐놓은 덫이에요, 덫.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적을 그들도 행한다. 말세 때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믿음을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게 가짜야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고 막힌 길도 여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고쳐주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안 사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빠는 내 엄마 아빠 아닌가 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요구 안 들어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Yes,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No, 안 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네가 좀 더 크면 기다려, wait. 자, 우리는 어떤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Yes. 이렇게 해주세요. Yes. 그래, 알았어. 그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안 돼 하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도 성전을 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의 피가 많이 묻었어. 안 돼. 기다려.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에 그 모든 것들도 또한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 자체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디 가니까 병 고쳐다더라. 병 고쳤기 때문에 이곳이 진리야 라고 말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를 거룩과 사랑으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표적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치 누가 고친 양, 자기가 고친 양. 그래서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화해요, 우상화. 그를 교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체험을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텐데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까지도 그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볼 때 기적 자체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상한 현상 벌어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에만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 위에 섭니다. 사탄도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속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못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그 양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뭐 하려고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조종하고 있나? 지금 나는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하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지 오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아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귀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가리워져서 계속 시작. 자리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두고 계속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따르더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경제 용어 가운데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급자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하고 자기에 맞는 말만 찾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마치 거린도 아니면서 말씀 동량을 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면 싫어요. 지옥 이야기를 하면 싫어요. 천국 이야기를 하면 죽으면 자기도 가봐야 알지 뭐 자기가 죽어봤어? 불편해해요.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러면 불편해해요. 오로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축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예? 그냥 내 귀에 달달한 말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 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가 주인된 자리에서 돌아와라. 참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오셨다. 너희의 마음에 문을 들고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지를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타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려진 길을 자꾸 긁어주는 말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그 소스만 넣어달라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고 그럴 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편해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말씀을 더 많이 알면 더 무릎 꿇고 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더 불편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말을 듣고 돌이켰던 사람은 세리와 창기요 병든 자요 자칭 죄인이라 일컫는 그들이 오히려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자꾸.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뭔가 됐냐? 세상적으로 뭔가 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또 한 명의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해서 너가 뭔가 된 것처럼 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예? 너만 알고 있어 이 비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조직 안에 있어야 심판을 피해. 이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불안과 교만과 탐욕과 호기심 이런 전형적인 것들이 지금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거야.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 우리의 그 심리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그 미끼에 탁 무는 겁니다. 결국 노예로 만들려는 사탄의 속임수죠.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세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의 귀에 달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설교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건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은 때로는 아프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좋은 말만 하고 싶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싶죠. 칭찬하는 말만 하고 싶죠. 근데 그러다간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영혼이 망가져요. 진짜 그 영혼을 살아간다면 불편한 소리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반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을 살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처방전을 내리는데 의사도 처방전을 다 내리는데 좋은 소리만 안 하자. 참 이 사람 지금 급성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음식 이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먹지 말라고. 막 들었을 땐 쓴소리처럼 들려요.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나 죽을 것만 같은데 안 죽어요. 쓴소리예요. 불편한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 몸을 살릴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의사의 처방대로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병 나을 요량이라도 따른단 말이에요. 불편해도 일상의 삶 속에 내가 불편해도 따라요. 왜요?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지침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딴 데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딴 데 가는 그런 분들을 월컴하면서 또 받아들이네. 여러분 항상 때로는 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말씀이 들려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깨우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도는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미혹하기도 하고요. 표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미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방주사 놓으셨잖아요. 이러한 일들 벌어질 거야 하면서 경고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깨어있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세 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 영적 분별력에 4단계 필터링이 있단 말이에요. 4단계 필터링이 있는데 마치 정수기에 우리 필터 있잖아요. 그냥 아무 물이나 따라서 아이들,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을 막 먹이지는 않아요. 깨끗한 정수기 필터에 다 거르고 깨끗한 정수기 물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처럼 그 필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에 4단계 필터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냐라는 것은 1단계 뭐예요? 복음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 예수 중심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2단계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이단 교주가 지금 만만 이야기를 해도 저게 성경의 말과 일치하는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유명하니까 덜썩덜썩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의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 쫓지 마세요. 저분이 지금 하는 말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가 흐리게 하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넷째는 사람을 두려움으로 묶는가, 아니면 진리 대신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살피시면 돼요. 그러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이 딱 돼요. 말세의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며 차갑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붙들기에 거짓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분별해요. 조금만 섞여도요. 저는 그 얘기 했죠. 며칠 전에 보리밥집 갔는데 깡보리밥이 아니에요. 쌀밥에 얼마 안 들어갔어요. 보리는 얼마 안 들어가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리가 섞이는 순간 그것은 보리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복음에 무언가를 가미되는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죠.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한 거짓 복음이 창궐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터 위에 굳게 서고 또한 그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미혹의 손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영상, 다음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 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가 말세의 미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미혹의 시대 오직 무엇 위에 서라고요?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내 간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적 나타났대. 내 감정에 도취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검증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